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시작.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제일 첫 단추가 생각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행동으로 습관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운명으로 결론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단추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부터입니다. 자살하는 것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도 생각으로 힘든 거는 뭐 언제나 살면서 있는 거니까 그냥 생각으로 버텨내면 버텨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갑자기 생각의 패턴, 이 생각의 틀이 딱 균열이 생깁니다. 끝났구나. 그래서 절망으로 들어가요. 소망이 없구나. 이제 끝난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더 희망이 없는데 이 힘든 삶을 내가 더 유지할 이유가 있나? 하는 이 생각이 작은 균열을 통해서 그 안에 삐집고 들어간 게 더 확장 증폭되면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자기 정신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가장 강한 본능이겠죠. 그거를 넘어서서 목숨을 끊는 이 행동을 하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이 뭐냐? 마음 참 밑바닥에서 또는 저 바깥에서 끝났다. 그게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겠죠. 희망이 없어. 그런 순간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뒤집어지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근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잘 될 거야. 똑같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여기까지 잘 왔잖아.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요. 괜찮아 하면 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무리 막 수위가 높고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반응이 별거 아니야 하면 별거 아니고 이게 큰 거야 하면 생각대로 크게 받아요.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간이 그러한즉. 그 인간이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쉐이프, 생각의 모습이 결국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잘 관리해라.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너무나 중요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뭐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안 드려졌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왠지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고 그래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뭐지요? 시기, 분노, 너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네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지금 이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이글이글 타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시냐면, 사자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듯이, 표범이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 그거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네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그 시기심과 분노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서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친족을 살인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죠. 결국 생각이 그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생각 조심해라. 생각 다스려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네 생각, 그 생각이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반대로 믿음도 똑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열리기도 하고 믿음이 닫히기도 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생각의 쉐이프, 그 생각의 모습이 어떤 예쁜 모양이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불신으로 나가기도 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8절 2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 보세요. 여인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치유받을 거야. 여기서 구원은 병의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본인 안에.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이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접촉하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지만 그 여인이 결국 주님께로 기어가서 이게 이제 그냥 옷자락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가 입는 그 숄 끝에 술이 있습니다. 술. 그거를 만진 거예요. 그 술을 딱 만지는 순간 갑자기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쑥 들어오더니 병의 근원을 그냥 치료해 버렸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일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안에 능력이 나갔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길을 걸었던지 아니면 무슨 다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저분은 옷자락만 만져도 돼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갑자기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주님의 옷자락의 손을 딱 만졌을 때 주님이 안수도 안 하셨고 주님이 치료를 명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 본인 안에 있는 기특한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훅 나가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다 갑자기 뭐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능력이. 갑자기 깜짝 놀라셔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누가 나를 만졌어. 많은 사람이 막 오고 갔는데 주님 이거 사람 많습니다.
아니야, 지금 누가 나를 만졌어. 누구니? 누구야? 그러니까 여인이 막 너무 부끄럽고 또는 두려운 마음으로, 왜? 그 부정한 여인이 어쨌든 들어온 거니까. 접니다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난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생각에서.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기특하게, 그 쉐이프가 기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서 만졌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그 의사들이 그 당시에 현대의학이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설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많이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좀 쓴 약을 먹어봐라, 어떻게 해봐라 하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고, 또 그거를 할 때 돈을 아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런데 일도 효험이 없었어요. 효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어요. 자, 그러면 12년 동안 이 상황이었으면 그 마음의 쉐이프가 어떤 상황이 될까요? 부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왜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인간이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인생이 이 모양이야? 믿을 만한 새끼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지? 믿을 만한 아가들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12년 동안 돈 다 날리고 더 병은 악화됐고,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예요. 여러분, 와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같으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자도 저거 다 돌팔이야, 다 속이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했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상황에 만신창이가 된 상황일 듯 싶은데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예쁜 마음을 갖는지,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예요. 그리고는 막 기어가서 주님, 하나님이 안 보셨겠습니까? 그 예쁜 마음을, 그 예쁜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훅 하고 그냥 조금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훅 빠져나가니까 그냥 한 방에, 그 12년 동안 안 났던 게 한 방. 여러분 그 12년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의원입니까? 이렇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12년 동안 그 기도가 다 거절당한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그동안 12년 동안 했던 그 많은 신음, 탄식, 그 기도가 그냥 곱빼기로 돼서 그냥 한 방에 훅 하고 그냥 쑥 빠져나가니까 그냥 단번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쁜 생각을 갖고 계신 자를 찾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갈망인지 아세요?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그 중심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니까요. 결국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은 곧 생각의 훈련이에요. 결국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생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탄이 어디를 치려고 할까요? 이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귀신이 뭔가 두렵게 하고 그런 거는 실은 장난스러운 것밖에 아니에요. 진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영향을 주는 그 생각의 공격이 영적 생각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막 두려움이 몰려와서 힘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영이었다. 두려움의 영이었다. 기도하다가 그 영이 떠나가자 자유가 왔다. 물론 이 부분도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영인가? 그런데 상당수 그 생각의 흐름은 실은 단순한 오만 가지 잡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 이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마치 먹구름이 껴 있듯이. 여러분이 본 거, 들은 거, 관심 가진 그 세상의 생각들, 오만 가지 그 들어왔던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이 세상에 흐르는 영.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 근데 그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가 보는 미디어,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사상들, 그런 모든 가치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동성애 단순한 어떠한 풍조가 아니라 트렌드가 아니라 그 생각, 그것을 좋게 미화시키는 그 생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어떤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뭐 영끌에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영적인 현미경으로 돌아다 보면 그 가치관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의 어떠한 풍조를 따르도록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접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냥 생각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이 생각을 꽉 막으면 예배가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여인이 그 생각 속에서 진리의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렸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이 세상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꽉 들어차 있으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해도 말씀도 안 들어가 튀겨나갑니다. 왜? 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튀겨나가요. 아까 우리가 영의 찬양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영은 우리의 중심부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여기서부터 찬양을 터뜨릴 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영의 찬양이 드려지는데 이게 생각으로 꽉 묶여 있으면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영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묶여버려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기도가 안 되지? 잡념만 들지? 생각이 이 세상 생각으로 꽉 들여차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온갖 잡념 오만 가지 생각으로 그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꽉 묶인 상태에서는 예배가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보는 것, 듣는 것, 떠오르는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 합니다. 왜요? 생각을 잡으면 행동을 잡고, 행동을 잡으면 습관을 잡고, 습관을 잡으면 운명을 잡고, 그러면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으니까. 지난 한 주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셨나요? 영의 생각을 하셨나요? 육의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곳을 어디에 여셨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문을 여셨나요? 그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생각,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예쁜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나요? 뻔히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로마서 8장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난주 말씀 또 반복합니다. 시작. 그래, 육신의 생각, 그 세상의 생각하면 사망이에요. 그 생각이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꾸 떨어뜨려 버려요.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생명, 평안. 생명, 평안. 그 여인이 가졌던 그 예쁜 마음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간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속이 충만해져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근원 자체가 하나님과 좀 반대편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원수래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 속에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왜? 그 생각의 뿌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존재래요.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강아지가 야옹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존재 자체가 고양이에요. 존재 자체가 개는 개소리 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그 세상의 생각, 이 세상 풍조의 그 영의 생각의 뿌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막혀 있는 상태고 이 속에서 반발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내게 맞냐가 중요할 걸까요? 그 생각이 내게 맞아. 나 그 생각 좋아해. 내 생각에 그게 옳아. 맞아.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영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에서 끌어나오는 찬양의 훈련을 했는데요, 이게 잘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기를 힘쓴 사람들은 이게 쉽게 됩니다. 매일 방언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영적 생각을 많이 훈련하는 사람,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활성화된 사람은 아마 아까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나갔을 때 아마 쉽게 확 풀어져서 이 속에서 뭔가의 고백 또는 내 영의 탄식, 이게 더 확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어색하고 뭔가 이게 좀 은혜로운 건 알지만 뭔가 이 속에서부터 부대끼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의 생각 속에 이렇게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 속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가면 그분들은 점점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식은땀 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흐름,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영적 리더들이 더 많이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영의 활성화, 성령의 생각의 활성화를 자꾸 훈련해야 목장 모임을 하든 공과를 하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든 이와 같은 공적 예배를 드리든 그게 확 살아나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공기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읽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로 꽉 차 있고, 더군다나 스마트폰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뭐 저도 심심풀이로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어디를 자극해요?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은 육이잖아요. 육. 그 육 안에 죄가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훈련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깥에서도 몰려오고 이 안에서도 그 본성이 그것을 추구하니까, 끊임없이 그 세상 생각에 사탄은 불화살을 계속 쏘고 계속 거기에 돌을 던지니까 막상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글쎄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인들 중에서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막상 그의 마인드는, 그 속에 그를 지배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 혼의 생각에 꽉 붙잡힌 채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예배의 기쁨도 없죠. 기도도 잘 안 되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생각이 활성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생각이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도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세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촉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위로부터의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랑비 옷 젖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막 여러 가지 세상 생각에 막 더럽혀지고, 또는 여러 가지 공격에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만신창이가 되고, 이게 뭐 날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뭐 특별하게 깨닫지 않을지라도 읽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진짜로 더럽혀진 생각이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물을 뿌리면 씻겨지잖아요. 이렇게 더러워졌던 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씻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한 20분 읽으면 그 말씀의 물이 씻어내면서 갑자기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3, 40분을 읽기 시작하면 내 안에 물들었던 그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이 그 말씀의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씻어지면서 이렇게 축 처졌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한 1시간 읽고 나면 갑자기 속에서부터 쫙 기지개를 펴면서 이 속의 심령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때 더 읽기 시작하면 진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난 목요일이 그랬어요. 목요일 오후에는 영적 공격이 심했는데 그 오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읽는데 갑자기 탁 뚫리더니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진동이. 성경 읽으면서 계속 이랬습니다.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승리가 일어났네. 충만하네. 그리고 오후에 막 공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저녁 집회하면서 그 오전에 말씀으로 뚫었던 그 영의 생각, 그 임재가 우리 뉴브랜치 찬양팀과 함께 연합해서 풀어지면서 이렇게 확 열더라고요. 근데 그 오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 마치 우리가 어떤 부흥이 하거나 어떤 집회하면 막 뚫어질 때 있잖아요. 똑같은 영적인 돌파가 그냥 성경을 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뚫어내더라고요. 시편 119편 2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 나의 영혼이 왜 눌려요? 세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의 영을 세웁니다.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50절 말씀 시작.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절망과 낙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죽고 싶을 때 너는 글렀어, 너는 끝이야, 너는 망했어, 환경이 그러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육의 생각이 얼마나 막 몰아가겠습니까? 절망하게. 지금 그런 분 계십니까?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와, 이와 같은 말씀. 갑자기 천지창조하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지금 깜짝 놀랐냐? 가슴이 벌렁벌렁 되냐?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할 거야. 진짜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거든요. 주님의 오른손. 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쫄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순간마다 그때 필요한 레마라고 하죠. 그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과 그 말씀이 없어서 그냥 내 쪼그라진 생각, 육의 생각,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이 생각만으로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 생각에 영향을 받고 그 생명의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과,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드라마 보고 뭐 보면서 그 세상 생각에 막 그냥 세상 씨앗으로 막 지금 하고 잠든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충만하게 읽으세요. 일단 이제 기본은 우리 오병이어 1년에 1독 5장 기본은 해요. 그 정도 기본하면 제 경험으로는 하루에 한 끼 식사 좀 괜찮게 하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좀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한 끼로 좀 부족하면 여러분 엑스트라로 한 번 더 읽는 여러분 개인의 이것도 같이 하셔도 좀 영적인 더 강건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를 해야 되니까 기본 한 번도
가까스로 읽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한 번을 기본으로 돌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막 나를 돌파시키고 그 영의 생각으로 강건하게 하는 정도는 한 1시간 넘어가는 정도로 읽으면은 그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막 내 속에서 힘이 되고 막 세상 생각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막 레마로 오고 그 말씀의 영이 막 나를 사로잡으면서 막 삶을 힘있게 하는 정도는 한 1시간 정도 가면 되거든요. 오병이어도 가능해요. 5장을 1시간 읽으시면 돼요. 막 씹고 또 씹고 막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막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깊이 하건 아니면 좀 더 읽건 하건 간에 아무튼 그 말씀이 나를 촉촉하고 더 충분히 적실 수 있는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생각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생각이 보호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왜? 생각이 영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마지막인데요, 생각을 지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이 그 예배 공간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생각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생각에 찌들어서 이게 묶인 상태에서 오는데 내 힘으로는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못 읽지요. 막혀 있으니까. 근데 열린 예배에 오면 그 안에 흐르는 능력 때문에 이게 쉽게 떠나가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막 힘들고 복잡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그 경배와 찬양에 가면 거기는 진짜 충만한 임재가 있거든요. 근데 가면 신기한 게 처음에는 예배가 잘 안 되는데 한 3, 40분 넘어가고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체 팍 하고 이게 스위치 전환, 이게 혼의 생각에 막 묶여 있었던 게 갑자기 풀어지면서 영의 생각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팍 잡히는 순간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막 강력하게 성령의 어떤 직관적인 계시로 그 순간에 막 찬양을 막 선포하고 막 끌어가시거든요. 그러면 막 진짜 막 우지지 끊어져요. 막 상한 영혼, 묶인 영혼들이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막 통곡하고 막 하면서 막 풀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 전체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때문에 그 세상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생각에 딱 정결하게 되는 그 사람으로 딱 회복돼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숨을 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고 가면서 또 막 공격받아요. 이렇게 진짜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씻는 시간을 갖는 게 제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예배나 우리 BT 예배나 이런 것들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어떠한 분들이 오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힘들어하다가 막 죽고 싶고 그 영혼이 막 상하고 그 세상 생각에 막 돌파구를 못 찾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뚫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의 문이 열리는 그 예배 속에서만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 그와 같은 문들이 더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더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게 능력이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예배팀들이 그 감각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보면 청소년 예배든 또 뭐 우리 이런 집회 때 서는 이제 팀들이 몇 팀들이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 그 청소년 생수회관 그쪽 팀들도요, 그 예배가 안 열리면요 막 괴롭게 기도한대요. 와, 애들이 벌써 그 감각이 있다라니까. 저는 막 이야기 들으면 나는 그 감각 20살 넘어서 배웠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그 감각을 가지고 그거 안 열리면 막 1시까지 기도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배가 막 열리기까지 막, 결국 찬양은 물론 여러 가지 스킬풀한
기술적인 부분도 잘 갖춰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각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적 돌파를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어떤 수준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해서 그 예배가 하늘을 뚫는, 영적으로 묶이고 오는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막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예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그 예배 안 드리면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는 예배가 막 안 될 때도 있지요. 제가 부흥기도회 그 3개월 하면서 진짜 막 빽빽대면서 혼자 막 기타 치고 우리 반주 우리 권사님과 함께 막, 와, 오늘은 진짜 빽빽댄다, 또 오늘은 좀 열린다. 저도 그래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 더 활짝 열리는. 그래서 올해 기도회 집 대한 말씀할 때 주님 정말 주님 더 그런 것들이 막 부어지는, 그래서 막 오는 영혼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씻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고, 영의 생각이 활성될 때, 그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생명과 평안이라. 아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시작. 아멘. 이 말씀. 6절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이 능력입니다. 평안.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 거기에 딱 사로잡혀 살면 아무리 이 세상이 그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뭐로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속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잡혀 있으면 그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예배 아마 바깥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감찰하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교회가 저렇다는데, 또는 이제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바깥에는 아무튼 뭐 난리인데 여기서는 또 난리예요. 막 여기서 막 손을 들고 막 춤을 추고, 아까 보니까 여기 조그만 애기가 막 손을 들고 계속 막 예배하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의 생각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고, 그거 따라가면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셔서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게 막혀버리고 혼의 생각, 육의 생각, 세상 생각이 막 하면 생각 어떻게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근심이 많아지고, 막 이 속에서 온갖 번민들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판단이 일어나는데, 그 출처가 뭐예요? 육이에요. 혼이에요. 세상 생각이에요. 거기 답 없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생각은 많은데 늘 불안하고 자유함이 없고 늘 답답하고 상하고 조금 좋다가도 힘들고. 왜 그래요? 혼의 생각, 육의 생각, 세상 생각에 잡혀 있는 거는 사망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깨지고 내가 주 있는 생각이 녹아지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그 계시가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면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왜 복잡하게 우리 살아가요?
제가 그래서 훈련하는 거는 막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가 돌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어다. 그러한 백성이 될지어다. 우리 수지선언 목적의 공동체가 그 성령의 생각에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들로 정렬하여 연합하여 함께 진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될지어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선포할 때만 깨지고 있습니다. 혼의 생각이 막 깨지고 있어요. 예시하라마로 따라갈지어다. 그 막 세상 생각이 막 깨지고 막 영의 생각이 막 활력을 얻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실 분들은 나오십니다. I will run to you. 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 안에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주님께 달려갑시다. 다시 한번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네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어며 춤추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승인하게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끝을 잃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네. 영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우리 친구들 올라와 율동하자. 올라와 선생님도 올라오고 올라와 친구들 올라와 율동하는 친구들 올라와 학생들도 올라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요?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마지막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헌탁했던 모든 세상의 영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을 따라가는, 성령의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시대입니다. 혼탁하고 너무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세워주소서. 눌림으로 녹아버린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세우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Set a fire.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회복될지어다. 회복되라. 회복되라. 성령의 불 안에 회복될 거예요. 성령의 불 안에 회복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 계셔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 계셔요. 불을 받으세요. 불로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눌렸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늘의 불로 새롭게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태워주시고 태워버립시다. 생각과 마음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영, 정욕들, 더러운 것들 씻으세요. 씻으세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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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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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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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묶임들,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힘들이 여기 있어요. 그게 이제 주님의 영의 강한 터치가 일어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심령 안에 묶인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에 힘들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뭐냐면 씻어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깊이 미워할 때 이 머리 안에 지끈지끈하는 이게 막 편두통 같았는데 그 미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서합니다 할 때 그게 씻어지면서 풀어지는 경험도 있고, 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세상에 꽉 차있는 어떤 염려, 근심, 헛된 것들, 그거를 막 힘들게 그거를 풀어내는 거로 좀 힘겨워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셔야 합니다. 왜? 그게 결국 혼의 생각을 내 안에 가져온 그 결박들이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보혈로 회개하고 막 대적하면요, 그게 점점 허물어지면서 그게 풀어지고 깨어질 때 정결함이 임하고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그게 실제적인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말씀으로 터치가 됐고 어떤 영적 흐름 안에 그게 지금 그 안에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빨래 하듯이 막 팍팍팍팍팍 촥촥 해서 막 주님 보혈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막 할 때 영혼이 풀어지고 성령이 지배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사랑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길 원해. 주 성령의 불 주소. 그 불이 태우시는 거예요. 태우세요. 주를 내 속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막힌 것들을 다 뚫어내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에 힘하소. 자, 좀 더 기도할 때 막 대적 기도도 하고 씻어달라고 강력하게 뚫어내는 거예요. 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정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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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온전한 제단을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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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심의 회개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세요. 주께서 회개를 받고 계십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들,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 붓고 계십니다. 기도의 영을 더 붓고 계십니다. 기도의 향을 붓고 계십니다. 기도의 영을 붓고 계셔요. 순결한 기도, 순결한 기도, 순결한 기도.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가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몸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수를 담을 새 부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뉴 시즌의 문이 열렸는데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축복하며 보호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더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이한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조이한 아가를 위하여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이를 위하여 주여 한 몸으로 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유롭게 강단 위에 올라올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단 위에 위아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